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부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음의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나?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오랜 병으로 병약해져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아이 아버지의 간청으로 이제 그 가나에 있는 즉 이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말씀만으로 가버나움에 있는 이 아들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설교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 중에서 3번째의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3번째의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부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라고 하였습니다. 양문이란 이제 번제를 드릴 양들을 성전에 드릴 때에 통과하는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문 곁에 못이 있었는데 그 못은 양들을 씻길 때에 쓰던 못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못을 베데스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부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베데스다 못 주위에 행각이 5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행각이란 쉽게 말하면 이제 비도 피하고 또 햇빛도 이제 가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붕이 있는 원형의 큰 공간이 있는 그런 것을 행각이라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그 행각에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이와 같이 말씀도 전하는 광경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못에 있는 행각 다섯에는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행각에서는 토론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도 배우고 그러는 것인데, 여기 지금 베데스다 못 주위에 있는 이제 행각이 다섯이 있는데 그 행각에는 모두 병자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말이에요.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병자들을 모두 중환병에 걸려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이란 크레세로스 그랬어요. 이 크레세로스란 말라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쓰냐? 땅이 말라서 갈라진 곳, 마른 가지가 말란 곳에 이 크레세로스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팔다리가 마르고 마비되어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을 지금 혈기 마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행각에 모여 있었을까요? 왜 다섯 행각에 모든 곳에 병자로 가득 차 있었냐 말입니다. 그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각 다섯에 모여있는 중증 환자들이 한결같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모세물이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중증 환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에서 포기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지금 다 모여있는데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 모세물이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모세물이 움직인다라고 하였는데, 이 샘솟아서 물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물이 흘러들어와서 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거기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면 기적의 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 이곳에 모여있는 병자들에겐 꿈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되면, 거기 들어가면 낫게 되니까 이건 꿈 같은 얘기라 그 말이에요.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오. 아마도 이들은 병이 심하고 오래된 병이라 가족도 포기하였고, 아마도 이제 버려진 것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못으로 뛰어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었겠어요? 여기에서 물이 움직이다 할 때, 여러분, 물이 움직인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움직임이라 그렇게 했는데, 움직인다 했는데, 원래 이것을 원문에 보면 타라소라고 했어요. 이 타라소라는 뜻은 뭐냐면 뒤 흔들다, 요동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듯, 물이 흘러갈 때 움직이듯, 그게 아니라 타라소라는 것은 뒤 흔들다, 요동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하게 하고 뒤 흔들어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때의 예수님의 눈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 흔들어 놓고 요동한다는 건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런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
간헐천이 있잖아요. 물이 갑자기 있다가 확 올라와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물 나오는 데가 있죠. 온천수 같은 데 보면 조용하다가 물이 확 올라와서 이렇게 들끓고 그러는 게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눈이 머무르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독 이 병자에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갔을까요? 여러분 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하였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 예지로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병자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 언제부터 행각에 와서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이곳에 이제 모여있는 병자 중에 아마도 최악의 병자였던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맹인이 있다고 했어요.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혈기 마른 자 있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혈기 마른 자였을 것입니다. 맹인은 어떻게 해요? 보진 못하지만 물이 들끓고 소리가 나면 그냥 뛰어갈 수 있잖아요. 물에 텀벙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부지런히 그냥 달려가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혈기 마른 자. 아마도 이 병 환자가 혈기 마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움직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가지와 같이 말라버렸다고 했잖아요. 마른 땅과 같이 갈라진다는 건 뭐예요? 살도 없고 근육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여기 말씀해 보세요. 5절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그 혈기 마른 자가 이제 그 있더라 그랬는데 여기 있더라라는 것은 엔 그랬습니다. 이 엔이라는 것은 에이미의 미완료 시제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기다리고 여기 한 병자가 있었더라 그랬지만 그 있었더라는 뜻이 바로 뭐예요?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도 절망적인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해요. 몇 년을 기다렸는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38년이나 이 혈기 마른 자는 이곳에서 몇 년을 기다린 일 없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절망적인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있었더라가 끝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그 뭐예요? 5절 하반절 끝에 나와 있죠. 그런데 원문에는요. 그 있더라가요. 맨 앞에 나와 있어요. n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원문에서는 맨 앞에 나와 있는 글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뭘 강조해요? 그 사람이 절망적인 가운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마 찾아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간 겁니다. 그 환자의 절망, 아주 그 간절함과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환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삶 가운데 있었나요?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나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날까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6절입니다. 여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랬는데 이 아시고는 기노스코인데 이것은 신적 예지로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이곳에 누워 있는지는 모르지만
38년 된 병자가 오직 바라는 것이 있다면 병에서 낫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바라는 것을 물으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주심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병자가 대답합니다. 여기 7절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면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어떨까요? 몸으로다가 왜 우리 어린아이들 뒤척이 이제 그 애들이 뭐라고 했나요?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애들이 길라고 그럴 때 몸을 뛴다고 그러죠. 몸 뛴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제가 사투리가 잘못했나? 그래, 각각 사투리가 좀 다른가. 우리는 우리 시골에서는 몸을 뛴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걔가 그 어린아이가 기어가려고 그린 걸 몸을 뛴다고 그랬는데, 이 지금 환자는 팔다리가 말라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몸으로 가려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면 먼저 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움직일 때에 그랬는데, 이 움직일 때라는 것은 파라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소용돌이 치고 뒤 흔들릴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벌써 다른 병자가 물에 들어가므로 매번 이 병자는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 넣어준다라는 것은 원문에는 발로라고 그랬어요. 이 발로라는 뜻은 뭐냐면은 내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순화시킨 거예요. 원래 원문의 뜻으로 하면 내던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병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이 상상을 그 간절함을 우리가 좀 상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38년 동안 여기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언제인도부터 이 행각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누가 나를 좀 들어서 저 물이 움직일 때 누가 저기다 좀 던져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걸어가고 넣어주고가 아니라 그냥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들끓을 때 나를 던져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 넣어줄 사람 없다는데, 여러분, 던져주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나를 좀 저 안에다가 확 던져서라도 내가 먼저 물에 좀 들어가고 싶다. 그렇겠지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매번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음을 얻는 것을 자기는 보지만 나는 그것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이미 나에겐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갈망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이 모두가 다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병자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그가 누웠던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자리를 들고서 걸어가라. 이것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걸어가라라고 한 단어가 여러분 페리파테오 그랬어요. 이 페리파테오라는 뜻은 뭐냐면 돌아다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걸어가라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돌아다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선 걸어다니라, 돌아다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일어나서 누웠던 자리를 들고서 돌아다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사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병자나 귀신 들린 자나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왜 고쳐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행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에 항상 신실하였습니다. 본질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러한 표적과 이적을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여서 이 또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따르는 표적들을 확실히 증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의 초점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표적도 기적도 일어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본질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오늘 이 병자를, 이 중증 병자를 고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위해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곳 히브리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일들을 따라서 성령으로 나누어져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증언하기 위해서,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복음 증거, 복음이 먼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 그 말이에요. 병 낫는 거 그리고 고침받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먼저는 복음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신자답게 그리고 성도답게 살아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야, 뭐 예수 믿어서 평안하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다음에 사업 잘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만 믿고 종교인으로 살아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병자의 행동을 보십시오. 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고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곧 나아서 그랬는데 이 곧은 뭐냐면 유데오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즉시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뜸을 안 들입니다. 즉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아서 그랬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나아서 그랬지만 이 원문은 뭐냐면 기노마이 쉬기에스 그랬어요. 이 기노마이 쉬기에스라는 뜻은 뭐냐면 건강해져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우리가 병자들 말이에요. 이 사람이 38년이나 손발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어서
그 마른 그 땅과 가지와 같이 다 말라 삐뚤어졌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다고 그랬는데 그 나았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노마이 히리에스인데 이건 뜻은 뭐냐면 건강해져서 평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 사람이 나았을 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지금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면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들고 걸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문제가 된 것은 왜일까요? 뭐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을 들고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고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과 걸어다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들고, 이 들고가 문제입니다. 이 들고를 아이온, 이 아이온이라고 그랬는데 이 왜 아이로 그랬어요. 이 아이로라는 뜻은 뭐냐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리를 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로라는 것은 이 드는 것이 문제인데 바로 여기 이 유대인들이 이 환자에게 말한 문제가 된 안식일이었더라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들어올릴 것 때문입니다. 걸어간 건 괜찮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것도 괜찮아요. 일어나는 것. 그런데 들고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왜 그것을 안식일 날 너가 그걸 들고 가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원래 이 유대인들이 말한 왜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했는데 원래 율법에는요 그것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 트집을 잡았냐? 여러분 여기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미시나라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에 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9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호텔을 올라가는데 버튼이 다 눌러져 있어. 자동적으로 층층이 쓰는 거야. 이거 왜 사람도 없는데 타는 사람도 내리는 사람도 없는데 왜 매 층마다 씁니까?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여기는 안식일에는 버튼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야.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밥을 데워서 밥을 먹는 건 괜찮아. 설거지하는 것도 괜찮아 먹고. 그런데 불을 피면 안 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이미 밥 해놨던 거 해놨던 걸 먹지 불은 안 피운다고. 여러분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이들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이라 말했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10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니다. 여기 들고 간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병 나은 사람은 38년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병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다가 이제 표정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걸어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이나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서지도 못하고 팔 쓰지도 못하던 사람이 이제 나았으면 축하해 주고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안식일에 병자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갔다고 해서 안식일에 그 많은 그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대로가 아닌 장로들이 만들어낸 유전으로 삶의 기쁨을 얻은 이웃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에 매여서 본질을 버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 유대인, 제사장이었으며,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나를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은 소홀히 하고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해가지고 바쁘게 살고, 그것 때문에 이웃을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나 나를 돌아보아야 될 시기라 그 말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태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으나,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죄 가운데 매인 자를 이제 구원하는 일, 영혼을 살리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책망하자 병 나은 사람이 말합니다. 병 낫게 한 그분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해서 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누구냐에만 있는 것입니다. 누구냐에만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에게는 그것만 중요했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중병 환자가 나아서 새로운 삶을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그것을 축하하는 건 어디로 갔고, 그냥 누가 그 일을 시켰느냐라는 누구에게만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 중요한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대로.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였다면 율법을 어긴 것이고, 율법을 어겼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라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완전하게라는 것은 폴레로 그랬어요. 이 폴레로라는 것은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뜻으로,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하고 안식을 범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폴레로,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이제 폐해졌다고 할 것이, 여기 이렇게 18절에 계명은 폐하여졌다고 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시브리서 7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옛 계명은 폐하여졌다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다시 18절을 읽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라고 하여서 이제 이것을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그렇게 할 만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폐하고라고 했는데 이 폐하고는 아데테시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데테시스라는 것은 뭐냐면 무력화됐다,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옛 계명 즉 율법에서 제사장법과 제사 드리는 법에 불완전했던 부분을 있는데 그 불완전했던 부분을 이제 그것은 무력화됐다, 힘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폐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번역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아데테시스라는 것은 힘을 잃어버려서 무력화됐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불완전했던 부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분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했던 것을 완성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보면은 여러분 그 제사장법과 제사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시브리서 7장 20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들여서 단번에 제사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을 제물로 들여서 단번에 제사함으로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함으로 그것이 이제 완전한 제사가 됐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그 말이에요. 피의 제사는 더 이상 안 드려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피로 자신의 피로 드렸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완전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중요한 것은 여기 중요한 것이 더 하나 있는데 이제 그 후에 이 지금 본문의 14절입니다. 그 후에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라는 뜻은 얼마 후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만나 그랬는데 이 만나는 슈리스케이 그랬어요. 이 슈리스케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것은 의도적인 만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병 나은 사람을 성전에서 만났는데 이것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 슈리스케이라는 것은 우연히 어떻게 다 보니까 성전에 갔을 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의도적인 만남,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슈리스케이라는 뜻은 원래 슈리스코는 찾다, 찾아내다는데 슈리스케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찾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38년 병들었던 사람이 나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그리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갔겠죠. 그 예수님도 그곳에 찾아가서 지금 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난 사람을 성전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찾아가 만남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러니까 38년 되었던 병자는 죄로 말미암아 병에 걸렸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그거예요. 내가 병이 나았다. 그런데 너 병 나은 거 이제 병이 나았으니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너 죄를 지면 이전보다 더 심한 것이 된다. 이전에도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가서 찾아서 만나기를 너 이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왜냐?
네가 다시 범죄하면 이전보다 더 심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더 심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더 심할 것이다라는 뜻은 더 심한 것이 뭐 있겠어요? 심판입니다. 심판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것이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병이 걸리는 세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첫 번째는 질병에 의한 병이 있습니다. 병균이나 병충해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이 있고,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병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병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죄를 지음으로 오는 질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환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왔던 그 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더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떠나서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14절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범죄 아래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를 지은 자는 회개하면 은혜 아래 있게 하겠다. 즉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어기우셔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령과 거짓없는 진실함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